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단원들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복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들에게 복을, 생명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다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표현 용어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런 5가지 제사로 그 정신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번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소제, 나의 최고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리고 화목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 혹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실수를 사함을 받는 것, 속죄죄, 혹 배상할 일이 있으면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사함을 받는 속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요즘 애들 말로 알콩달콩 오손도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 나오는 것이 5가지 제사 예배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제가 아주 단순무식하게 외우자 했어요. 제가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은 유무초오나속장 첫 글자만 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렇게. 근데 이 7가지 절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7대 절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6월절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는데 끝까지 안 보내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집 문설주에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비유해 보면 예수 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날, 예수 믿게 되는 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사실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이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교절이 뭐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바로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는 누룩, 우리로 말하면 발효시킨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라든지 혹은 다른 음식은 한 주간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서랍이라든지 찬장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냐? 보면은 먹고 싶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교절은 누룩은 죄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그 다음 단계가 죄 없는 삶을, 이 죄 없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수백, 수천, 수만 번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 유월절,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것 무교절. 이렇게 하고 살 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 인생의 첫 열매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전도의 첫 열매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그동안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의 고백의 첫 열매를, 그동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한 번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죄 용서 받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의 첫 열매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도 한 번도 여보 미안해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 사과의 첫 열매이지요. 이렇게 초실절까지 지내고 나면은 놀라운 건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때로는 강제적으로 임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도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특별히 사용하시려면은 특별히 고생해야 된다. 이때도 고생해야 된다는 말이도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디모데처럼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그 특별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계산이고 나의 수고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 뭐예요? 나팔절. 이게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감격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자꾸 전도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마지막 6번째 단계가 뭐예요? 대속죄일. 우리가
무교절을 통하여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면 대속죄일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대속죄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서 숨 죽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혹은 용서하지 못해서 대제사장을 죽음의 길에 걸어가게 하는가 긴장하고 있다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대제사장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 나올 때 기뻐 뛰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죄일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깝게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 혹은 특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허물도 있습니다. 혹 저 사람의 연약함도 있거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데 저를 위해서도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허물과 함께 저의 허물도 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가 대속죄일에, 이 수준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추억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참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가끔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데 그만 사탄이 틈타가지고 하나님 없는 혈기가 발끈한다든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이 꽉 들어찬다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려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죄 없는 죄를 사함받는 무교절, 그리고 첫열매의 감사 초실절,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임하는 오순절,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부르짖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장막절. 오늘 이 7대 절기는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마지막 장막절,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절기, 7대 절기 하잖아요. 절기는 뭐냐? 이제 9월 말쯤, 이달 말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의 절기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을이 돼서 보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햇빛도 주고 비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고 함께 일하는 두레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돼서 감사해서, 첫째는 하늘님,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늘님께 감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이게 추석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우리에게 개인적인 생일이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도 바로 특별한 의미, 그날에는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의미를 갖고 정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말과 함께 절기는 또 다른 말로 하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허그한다고 그러잖아요, 품어주는. 근데 이게 아니고 하그라는 이 말은 축제한다, 영어로 페스티벌,
잔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의 유명하고 참 존경에 맞지 않는 하비 콕스라는 이 신학교 교수는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놀이하는 인간. 사람은 다 놀이하는 인간이다. 다른 말로 축제하는 인간이다. 오늘 사람은요, 이 잔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잔치를 통해서 함께 살고, 잔치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참 재밌는 것이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찬송도 기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근데 무슨 기억은 있어요? 애들하고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병원에서도요, 이 치료도요, 놀이 치료가 있어요. 놀면서 치료가 돼요. 요즘에 이 끔찍한 사건들이 뜻밖의 혼자 외톨이로 운동하다가 이렇게 그 증오가 생겨, 그래서 그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뭘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무언가를 먹을 때에도 늘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예배 좌석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문 입구 쪽에 딱 앉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들어가려면 들어가세요. 나는 이 자리죠. 먼저 온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해. 예배 자리 하나를 앉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앉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요, 복도 옆에 앉아 있고 먹으려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가운데, 이런 게 배려예요. 식판을 들 때에도, 줄을 설 때에도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거의 다 탁월하게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남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아직 못 쫓아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7대 절기는요, 너는 혼자 이 절기를 지켜라, 성경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려해야 돼요. 뭘 내가 도와줄지 기도로 도와야 되고, 삶으로 도와야 되고, 우리의 말로 도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 축제를 왜 형성했는가? 함께 살게 하고자. 왜요? 혼자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볶을 때에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와를, 그런데 그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저는 나를 돕고 나는 저를 돕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늘 실패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할까? 여기에 늘 우리는 시험이 들고 실패합니다. 사업도요, 좋은 거래처는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윈윈.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 그러면 왜 이
함께하는 절기가 필요한가? 왜 이 절기가 필요한가? 역사를 전수. 이게 뭐예요? 부모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이게 전수하는 것이거든요. 이 뜻밖의 이 놀이를 통하여서 설 명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요, 형제들이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추억하며 배우며 가슴에 생기면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유월절에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들이다, 이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실패했었고, 나는 연약했고, 나는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그래서요, 이 역사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특별히 영성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자세이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함께 해서 같이 세우는 것.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1대1로는 아주 훌륭한 목사야. 뭐 죄도 안 짓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이 되게 하고 때로는 깨닫게도 해서 성도 여러분을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지. 혼자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데 나의 거룩을 주장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이게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도 서로 중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공동체를, 영성을 전수하는 겁니다. 전수.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6절을 좀 보실까요? 여기 화면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6월절에 피 바른 것이에요. 25절,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사실을, 그때를 잊지 말고 오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만 그렇게 잘 깨닫고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6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 그 말씀. 전수하기 위해서 절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것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자녀들에게 놀지만 말고 공부해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요, 놀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노는 것은 배울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공부를 잘했다, 이것도 봅니다. 근데 뭘 또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친구 관계가, 동료 목사님 관계가 어쩐지,
이걸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같이 축구를 하든지 혹은 스포츠를 하든지 같이 놀 때에 미안하지만 다 나와요. 사람이 아주 점잖고 매너 있어도요, 딱 시합에 들어가면 승부욕이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체육대회를 안 하는데, 우리 서울 강북로에 체육대회 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데요, 그렇게 경건하고 은혜스럽다가도 막상 축구 시합하면은 막 굉장합니다. 굉장해. 내가 그래서 이야, 목회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저렇게 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근데요, 그런 거 해보면 그 사람의 인성, 성품, 기질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괜찮은지 안 좋은지 나쁜지는요, 뭐 해보면 알아요? 놀아보면 알아요. 놀아보면 알아. 아주 교회 예배 시간에는 다 거룩하죠.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놀면은 아주 인격적이겠어요? 승부욕이 강할 것 같아요. 승부욕이 없으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승부욕은 있어야 되지만 운동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따라야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기는요, 그래서 역사와 공동체와 영성을 배우는 것과 함께 정말 절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하나 돼요. 우리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할 때 하나가 되죠. 우리 팀이 다 하나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와 참 공통점이 많은 게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영국에 가서 살다 온 사람, 심지어 러시아나 종산권에 살다 온 사람이 다 모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문화에서 어떤 동네에서 살았는가가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나타나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지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자기 신학 체계가 이렇게 탁 써서 그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구절을 다 외우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들어라.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서로 평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씁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하나 됐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몸 하나, 성령 한 분,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제각각 개성도 있고 문화도 있고 가치 기준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왜요? 한 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운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알죠? 미국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다 민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메리카 잡종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인, 흑인, 동양인, 서양인이 함께 어울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러나 아메리칸 스피릿, 미국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가정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자기 어릴 때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자기 가정을 지켰던 아버지가 드디어 직장에서 실직을 하는 날이 있었대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 사표 쓰고 오는 날이어서 학교에 갔던 이 교수님이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부담이고 충격이고, 그래서 아주 어깨 축 늘어지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덜터덜 오는데, 집에 오니까 막 음악 소리가 나오고 빵빠레가 막 이것저것 붙여놓고 잔치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대체 오늘 아빠가 실직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아빠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일을 다 마치고 쉬는 날에 그동안 수십 년 고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오늘은 아빠를 위한 위로의 축제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를 의식 있는 엄마라고 세상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믿음 있는 엄마, 지혜로운 엄마. 오늘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다 그런 엄마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래야 돼요. 실직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했길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직장에 잘리기나 하냐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것은 저쪽 동네 엄마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동안 너무 잘해줬다, 당신 고생했어, 정말 감사해.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절기예요. 절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잔치를 함께 먹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지만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늘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오늘 밤에 잡혀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 절규를 하는데도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혼자 경건하고 혼자 거룩한 것도 물론 꼭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함께 하는 기도가 좋고요, 더 좋은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방송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은 부정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잔치,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구약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것은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언제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 진실한 사랑은요 항상 희생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요.
우리 청춘 남녀들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둘이 사랑하고 사귈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 아무리 먼 길도 기꺼이 만나. 그 무엇을 희생을 대가를 치루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내는 겁니다. 이 구약엔 그래서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훈이, 역사를, 영성을 배워야 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 그 규례대로 짐승을 잡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비유로 하자면, 집을 지을 때요, 집 짓기 전에 먼저 뭘 지어요? 옆에 인부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판때기를 세워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벽돌도 지고 올라가고, 가서 세면도 바르고 철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워낙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아시바라고 그러더라고. 아시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뭐 베개인가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 붓기 전에 거푸집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집이 다 되고 나면 그런 걸 다 뜯어내면은 진짜 건물이 착 보이잖아요. 구약의 이 7대 절기는 바로 그런 거푸집 같은 거, 그런 옆에 작업을 위해 세우는 것이고, 그 7대 절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쫙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초실절 첫 것으로부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래서 나팔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도록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잔치 가운데, 우리의 축제 가운데, 우리의 7대 절기 가운데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잔치할 때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상혁 집사가, 한용수 장로님 아들인데 집을 샀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대출도 받았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우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17절도 가보십시오. 장래일의 그림자다, 근데 몸은 그리스도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이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절기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모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절기는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절기를 지키는 정신의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는 예배, 하나는 안식. 여러분, 구약의 이 5대 제사는요, 결국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속에 의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적도 있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적도 있었고 내 혈기를 부린 적도 있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무교절의 죄사함, 이 6월절의 피 흘림의 그 은혜의 감격,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나팔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실수하고 무너졌고 넘어졌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도 생각해 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절기의 또 한 가지 정신이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6째 날에 우리 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창조받고 맞이한 첫 번째가 안식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정신이에요?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람은요, 먼저 안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도 사업장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안식한다, 아니에요. 이게 안식의, 7대 절기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다,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지요. 예배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힘이 흐물흐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안해요, 쌍꺼풀 터지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힘이 들어도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저는요, 이 7대 절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까지, 그래서 제가 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적인 말씀의 잔치가 이 예배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꼭 만찬을 했던 것처럼 주일에 식탁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식사들을 하지만 주의 식구들과 함께 식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힘을 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주방에서 오늘 또 다인 마을이 잘 준비를 하는데, 준비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아. 잔치집에 손님이 없어. 이것은 비극입니다. 때로는 함께 주방에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먹어주는 것만도, 같이 가서 드시는 것만도 크게 힘이 되는 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나누었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먹음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그가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의 세상 삶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5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송승원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송혜련 청년, 김형현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주님 저를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김옥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예준 청년, 감사의물 한정민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송종헌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송대성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종훈 사모님, 황선아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자녀 소원해물 이선아 권사님, 김진일 성도, 전재순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큰언니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이문주 성도, 김삼희 집사님 감사, 최민영 권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신지주의소에서 감사,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일천번제 이은자 권사님, 비전예물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자녀 소원예물 정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나아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절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주께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주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친히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만남에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안식으로 새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했습니다. 주여 다시 구별하여 드리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에 빨리 치료되기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일천번제의 비전에 소망을 담고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늘 주의 손을 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가정에서 드리고 있사오니 어서 치료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묵침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